안녕하세요. 간단히 또 쓰게 되었는데 아직 원예 식구 선생님들이 다 안 오신 것 같아요. 같이 가신 차영씨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1월 12일 날 밤 비행기로 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이스탄불까지 한 12시간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약간 여기는 여기 이스탄불 있죠? 여기 이스탄불은 그 트레키의 그런 땅이에요. 근데 이 유럽 쪽에 이제 걸쳐 있는 이 땅이거든요. 이 이스탄불까지 12시간을 걸쳐서 그 공항에 갔고 그 후에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타고선 다시 타고 요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 지금 아덴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37명의 전국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갔다 온 이 지형이 저희들이 이 아테네부터 이렇게 아테네 여기 보면은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 암비볼레,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이렇게 쭉 튀르키예 터키 땅으로 와서 7개 버거모, 서바, 두아드라, 예배, 사대, 빌라델 쭉 이런 교회를 7개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아탈리아까지 이렇게 여기 동부 쪽만 좀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일정이 한 12일 정도 걸쳐서 저희들이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 쪽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스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서 하면 더 유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고린도, 아덴 이렇게 이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1차는 처음에 간 데가 저기죠. 수리아 안디옥을 이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북으로 요 길을 태서 요 아시아 지역을 돌았다면 2차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비시디아, 부르기아 이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한번 보시면서 하면은 좀 유익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왜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저희들이 갔던 일정을 따라서 가지 않고 이 일정을 따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저번 해에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사도행전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이 코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돌았지만 사도행전이 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16장 6절 보면은 16절 6절을 좀 볼게요. 디모데를 루스드로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 성령이 6절부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여기 보면은 길리기아와 부르기아와 요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그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여기 투르키에 보면 드로아 항구가 있고 요 드로아로 내려온 거죠. 사도 바울이. 요로 내려왔는데 이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절 7절에 10절에 보면은 밤에 이제 환상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곧
우리가 그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밤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케도냐를 떠나가기로 힘쓰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인정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죠. 마케도냐는 잠깐만요. 이 마케도냐는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 쪽을 이 마케도냐라고 하고 여기를 아가야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 마케도냐 처음으로 계속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그래서 11절이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게를 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여기 이제 이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 건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이제 환상 건을 듣고, 이게 드로아 항구거든요. 이 드로아 항구인데 저희들이 이제 드로아 항구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드로아 항구를 이제 에게인데 이제 이게 사모드라게 섬이에요. 여기. 그래서 사모드라게 섬에서 이제 사모드라게 직행한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에 이제 도착을 했죠. 여기 보면은 사모드라게 섬이 있고 이 네아폴리에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발을 디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아폴리 현 사모트라케 섬 여기 있고 이 네아폴리인데 이제 저희가 네아폴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여기서 누가 뭐 디모데, 실라 그 4명이죠. 4명. 디모데, 바울, 실라 또 한 명이죠. 한 4명이 같이 이제 출발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네아폴리가 항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저희가 찍은 사진을 좀 네아폴리 항구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지금 카마라라고 해서 네아폴리 항구거든요. 이 네아폴리 항구는 보면은 이 빌립보의 외양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는 빌립보가 굉장히 지금 큰 도시인데 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이제 다 들어와서 빌립보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네아폴리 항구를 딱 도착하면은 그 네아폴리 항구 가까이에 항구 옆에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어요. 저희들이 네아폴리 바울이 도착 기념 교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깥에서 저희가 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벽면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벽에 마케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여 간청하는 마케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마케도냐 대왕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마케도냐 배출한 왕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었고 이 의미가 여기 뭐 바울이 이제 환상을 꾼 거예요. 마케도냐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유럽으로 이렇게 마케도냐 건너오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벽면에 네아폴리 교회 바울 도착 기념교회로 가면 이 벽면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네아폴리에서 에그나티아 대로라는 게 있어요. 이 에그나티아 대로는 동쪽에 있는 이스탄불부터 시작해갖고 쭉 보면 이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해서 로마, 이탈리아까지 이 대로가 있어요. 이 길이 있는데 실제로 이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빌립보가 여기 있잖아요. 이 네아폴리 이제 빌립보를 따라 쭉 이 암비볼로 다음 구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암비볼로 걸쳐가서 이제 아볼로니아 도착한다는 17장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쭉 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이 에그나티아라는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는 이제 군사 상업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로마 수비대가 있어서 안전하게
그 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해서 그 다음 빌립보까지는 16km가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가신 이 길을 걸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예, 그때 당시 돌입니다. 그때 당시 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길이 지금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비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라고 해요. 여기는 예, 산길이니까 마차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도 지명이 예. 에기나티아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로마, 이탈리아까지 예, 연결되어 있는 넓은 거죠. 도로로 제가. 근데 아마 저기 소리가 좀 들리세요? 이스탄불로 해서 가는 길이니까 예, 이제 바울이 일단 네아폴리에서 내렸으면 이 길로 해서 이제 만나겠죠. 현재 여기 우리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이 도로명 에그나티아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기나티아 대로길이 이제 쭉 이렇게 따라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에기나티아 이 대로라는 이 비석도 지금 세워져 있고요. 다음 보면은 실제로 에기나티아 대로 기름이 이 마차 발자국 이게 지금도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가면은 그쪽에 가는 길에 이 선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국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네아폴리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보면 이 11절, 12절에 보면 거기 빌립보에 이르니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여기가 이제 빌립보 4장을 보면은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부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여기 보면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저희들이 이게 아까 그리스를 마케도니아하고 아게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성인데 첫 성이라는 의미가 보면은 저 한번 잠깐 요게 그 빌립보에 가면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이 빌립보라는 이 지명이 필리핀이라고 이게 이 돌판에 이게 새겨져 있거든요. 이 유적 빌립보에 가면은 그리스나 뭐 튀르키예를 가는데 제가 느낀 것이 파면 다 유적지예요. 근데 이 파면 다 유적지인데 이런 돌판에 이런 빌립보라고 써져 있고 돌판에 보면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여기는 프로빈스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 지하 첫 성이라고 첫째 도시라고 그래서 여기를 이 표시가 다 그 유적지 안에 비석으로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가서 아까 찍은 사진이 거기 앞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아까 네아폴리에서 에기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쭉 이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이 에기나티아 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 에기나티아로 가면은 이제 가는 길에 보면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감옥터도 있고 루디아 교회도 있고 실제로 이 빌립보 유적지 여기 보면은 아고라라고 그래서 아고라는 시장을 예전에 저작거리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매 가는 곳곳마다 다 있거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유적지 이제 빌립보거든요. 이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상점이고 다 이제 목욕탕이고 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다 빌립보 유적지입니다. 저희들이 갔던데 이게는 원형극장이라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갔던 곳곳마다 이런 원형극장과 뭐 이런 것들이 웅장하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전 이 기둥 신전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아고라 장터 안에 이런 신전들이니 뭐 목욕탕이니 상점들이니 이런 유적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건 지금 빌립보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표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이 표시는 이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밀하게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그런 표시거든요. 예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고 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 표시로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이 표시로 그들이 이렇게 물고기 표시라든지 이투스라든지 물고기나 수레바퀴나 이런 표시, 이 다음 표시를 좀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암호화한 표식이라고 해요. 믿는 자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수스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예요. 여기 이거 빨간 표시를 한번 따라서 한번 보세요. 이수스 요 아이고 이 수레바퀴 표시인데 이 암호화하는 건데 이수스 그리스도 X 요 그리스도 이렇게 X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데오스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오스 아들 해서 요 Y자. 그 다음에 소트라 이 소트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시그마 같이 이 표시가 이제 수레바퀴가 이제 믿는 자들의 그 표시. 그래서 이제 물고기 리투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라는 이런 이제 암호화를 해갖고 그들이 이제 믿는 자로서 이게 표시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 핍박이 많았을 때 이런 표시로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국이 빌립보 유적지에 가면 이런 자국들이 새겨져 있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빌립보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 보면은 13절에 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이는 여자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만난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이제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기도를 보통 하는 이 회당은 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거의 회당이 있는데 그만치 빌립보는 대도시였지만 유대인 10명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거기 이제 나가서 이제 강가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두아디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바울을 이제 그 기도처를 내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강가에서 나중에 이제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는데 실제로 그 주위에는 지가티스강이라고 물이 흐르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침례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 침례를 받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여기 앞에서 여기 루디아 이게 기념교회예요.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 이제 물이 흘러서 여기 침례터가 아까 그게 있어서 침례를 일부러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가티스 강이 있어서 강을 끼고 있어 이제 있는 거고 이 말씀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문과 강가라는 게 이 지가티스 강이 있다는 거 실제로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6절부터 보면 바울 신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 신라가 이제 그 귀신이 들린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소득을 얻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귀신이 나가게 한다면 더 이상 그 소득이 없는 줄 알고 이제 관리들에게 바울을 고발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프리전이 세인트 폴이라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곳을 저희들이 다녀왔거든요. 이 빌립보 유적지 안에 이 바울 감옥이 실제로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 찍은 모습인데 저희들이 안 나왔네. 일단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빌립보 말씀이 있죠. 이게 30몇 절까지 빌립보에 이제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가 있었던 빌립보 유적지를 받고
그 다음에 17장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이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간 코스를 좀 보면은 이 네아폴리에서 들어와서 이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거쳐가 데살로니가가 갔잖아요. 이 이제 암비볼리아 가는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갔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암비볼리는 특별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이라고 이제 아까는 우리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누가가 함께했다면 이 빌립보에 누가를 놓고선 이제 나머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그들이 이제 암비볼리와 바볼로니아로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비볼리에 가면은 여기 바울이 이제 에그나티아 데리고 암비볼로 두루 다녔고 이 사자를 보았을 이 사자가 이 굉장히 커요. 사자상이. 근데 이게 BC 334년이니까 바울 시대 전부터 있었던 이 알렉산더가 이제 그 용병 훈련 대장이 시리아 총독 라오메돈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자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이것을 에그나티아 데려가 지나갔으니까 이것을 보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희들이 한번 사진을 찍었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갔던 데가 아볼로니아죠. 이 아볼로니아는 아폴론 이게 태양신 아폴론에게 바쳐진 이 도시라고 해서 아볼로니아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패스어웨이인데 이 아볼로를 다녀갔던 이 표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다녀갔다는 게 아니라 그 헬라에 보면은 디오두오라고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물다가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볼로니아에 가잖아요. 그럼 바울이 설교했던 연단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 올라가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던 연단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연단인데 요 저희들이 저 위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17장 1절 말씀이 적혀져 있고 그래서 이런 아볼로니아도 이제 유적지가 좀 있는데 다는 130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다는 이제 넣지를 못했어요. 이런 유적지가 있었다는 거 아볼로니아는 뒷부분이 좀 설명하기 많아서 이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 게 이제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1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마케도니아 속주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가는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서 그래도 자유시로 컸으면 여기는 데살로니가 더 수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코스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암비볼로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11장 1절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표시파를 지나서 저희들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왕 카산더에 의해 건설된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의 이름을 따서 안의 이름이 테살로니키에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다른 지역에 가면 바울이 기념할 수 있는 바울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카는 이 바울이 흔적이 나와 있지는 없는 곳이라고 유일하게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에그나티아 대문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교통 행정 상업의 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인이 뭐니 중심 도시로서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면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가 그냥 파면 다 유적지라고 했잖아요. 그 도시 한복판에 이 건물이 있는데 다 이게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유적지가 이렇게 이제 한복판에 이 유적지가 예전에 아고라 장터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런 곳들이 이게 5대 음악당도 이 유적지 안에 실제로 지금도 남아 있고 상하수도 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당시 있었던 그대로 상하수도 제도가 있었고 이런 목욕탕도 BC 2세기에 건축된 그때 바울 시대에 있었던 목욕탕이니 뭐니
이 실제로 이 부분들, 이 아까 음악당 저희들이 다 갔던 곳이거든요. 여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비닐로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밑에 이 비닐루가 이거는 모자이크가 나왔는데 모자이크가 나왔는데 이게 다 지금 일단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유적지가 나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하고 막 이렇게 가려놓은 게 아니고 딱 이렇게 다 너무 많은 게 유적지를 관리를 못하는 게 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게 상하수도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다 이게 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스토어 기둥들 세개 있죠. 잘 안 들리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이게 다 기둥들이 그때 그 신전들 기둥들 보면 여기 그리고 이쪽 도시 넘어서까지 다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이 건물을 짓다가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저희가 가면서 찍은 거예요. 피에로가 여기로 막 나와 있었어요. 오른쪽 길. 이 오른쪽 길을 좀 한번 보시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밑에 여자 저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 밑으로가 에그나티아 대로가 이렇게 덮여져 있다고 밑에 있다고 이 대로. 그 밑에 깔려 있고 덮어서 있는 거. 이게 무슨 실제로 이 밑으로 가려는 에그나티아 대로가 덮어져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하고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잘 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곳이었고 또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는 이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고향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그 실제로 동상 보면 이 알렉산더 동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이 알렉산더가 이 고향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 어마어마하게 동쪽으로 다 정복했잖아요. 페르시아만 시작해서 뭐 인도까지. 그래서 이 고향이 데살로니카. 그래서 알렉산더 이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지금 작게 보이는데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 일단 알렉산더를 물어갑니다. 저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동쪽을 동쪽을 향하고 있대요. 동쪽을 향. 전국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고요. 네,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일단 들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지나갈게요. 이런 데살로니카 이런 동상이 있었다는 것도 알렉산더의 고향이라는 걸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간 곳이 이제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보면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야손의 이 형제들 고발한 뭐 데려간 그런 야손의 집 그런 것도 있는데 다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게 일행 중에 이제 누가 데살로니가 남았는가 이제 누가는 이제 거기 디모데죠.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간 거예요. 베레아는 여기 보면은 한 데살로니가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에그나티아 대로에서 벗어났어요. 베레아는 그 에그나티아 대로가 아니에요. 옆으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온 거예요. 베레아 사람,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을 우리 다 베레아 사람이라고 알잖아요. 베레아 사람 칭찬받는 그런 말씀의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은 요
요 베레아라고 요 에그란티아 대로에서 벗어난 곳에 있어요. 베레아는. 근데 이 베레아는 굉장히 높은 그 지형이 높은 곳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베르미안 산이라고 해서 2052m 안에 위에 있는 그런 곳에 이 베레아가 있거든요. 그 베레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이거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 이제 베레아를 가면은 여기도 이제 베레아 바울의 기념교회 바울이 있던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연단이 곧 그 당시 때 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기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적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한번 볼게요. 말씀을 듣는 태도나 말씀을 연구하는 삶에 적용하는 태도에 대해서 칭찬받는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레아를 가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자기 조상들이 정말 이런 조상들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베레아 지역에 가면은 우리 조상들은 정말 말씀을 상고하고 이걸 듣는 그런 태도를 갖춘 조상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연단했던 그런 아까 연단했던 그런 그 말씀이 여기 아까 앞에 써 있는 걸 찍은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베레아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거든요. 말씀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실제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을 가게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유대인 회당인데 한번 보실게요. 바울이 이제 보통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35개 회당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1943년도에 850명의 회당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680명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학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유대인이 모여 사는 한 1,500명 정도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지금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그곳을 갔다 왔는데 그 유대인 회당 옆에 보면은 정결 예식을 위해 흐르는 강이 있거든요. 지금도 흐르고 있대요. 트리모타모스 강이라고 항상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 좀 빠졌네. 그 강을 끼고 있어요. 회당이. 저희들이 갔다 온 게 사진이 좀 빠졌네. 아이고 몇 개가 빠졌어요. 확인 못해. 그 강이 있었고 저희들이 실제 갔는데 그 지역이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이 갔는데 저희 찍은 사진을 못 넣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 베레아는 요 정도로 이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를 가다 보면은 이 메테오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이 메테오라는 수도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이제 베레아 지역에 있는 곳인데 베레아가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원이 있는데 이 뭐 수도사들이 이제 청빈 수변 순종을 하고 3년간 들어가 있는 이제 공중에 이제 수도원이 매달려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찍은 사진이에요. 이 수도원인데 커다란 막 엄청 커다란 휴즈락 이 커다란 바위 위에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도 들어가서 사람들이 수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동굴 같은 게 있거든요. 지나갈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지나오게 됐는데 이런 큰 바위에 이제 이게 이제 베레아 지역에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가시면 여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진학을 받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 게 이제 베레아에서 보면은
이 베레아에서 이제 점프를 해서 아덴으로 왔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점프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을 480km를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희도 이 곳을 이제 지나왔거든요. 지나왔는데 이 곳을 지나오는데 보면은 굉장히 그 지역이 험해요. 이 보면은 여기 산악지대인데 거의 뭐 이런 험악한 지대라서 이게 주 중심 도시가 없어요. 이 지역은 그냥 산악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공략한 지역이 보면은 굉장히 큰 대도시, 중심 도시를 공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이제 테살로니아 지역인데 이 길을 점프해가고 아덴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16절, 이제 베레아에서 지나서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갔어. 바울이 아덴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여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이 베레아에 머물었고 먼저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한 거죠. 16절에.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 아덴 아테네 저희들이 다 알고 계신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아테네는 그 밑에가 아가야라고 하죠. 아가야 이제 속주 자유시 중에서 굉장히 헬라의 중심 도시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신화와 철학과 학문이 발달된 도시라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 그를 데리고 아테네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 자기의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격분했죠. 느낀 것은. 그리고 나서 행한 것은 날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뭐 에피쿠르스 학파, 철학파,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게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 영원 불면사를 믿지만 영원 불면사상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테네에 가보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갔을 때. 여기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다들 한번 그림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크로폴리스를 아테네에 가면 어마어마한 이 아크로는 높은 곳, 폴리스는 도시국가에서 높은 곳에 있는 이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나중에 저희들이 간 것을 보여주기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아크로폴리스라는데 이 아크로 최고의 높은 지역에 있는 그 도시국가 이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거죠. 실질적으로 아크로폴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신전길 서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나지막한 언덕인데 이 길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뭐 니케 신전 있고 뭐 프로필레이 정문 신전 있고 아테네 조각상도 있고 에릭테온 신전 있고 뭐 아테네 재단 있고 파르테논 아까 제가 메인으로 놨던 파르테논 신전 이게 있는 거죠. 저기 있고 막 아쿠 신전, 제우스 신전, 디오니스 극전, 뭐 악당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동서로 300m 남북 이렇게 달걀형으로 우뚝 서 있는 거죠. 아덴에 갔을 때.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굉장히 격분이 여긴 거죠.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여기는 아까 올라가자마자 서쪽에 보면은 요 밑에 헤르테스 아티쿠스 음악당이라고 제가 바로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요 밑에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음악당이 바로 이제 올라가는 게 우측에 있는 곳이고 이게 실제로 서쪽에 이제 밑으로 나지막한 언덕으로 이 길을 따라서만 올라가야지 이제 아크로폴리스의 신전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정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정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다 보면 이러한 신전,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막 신전들이 있는 거죠.
아테네 뭐 재단도 있고 뭐 니케아 신전도 있고 여기 보면 위에 신전 밑으로 보면은 아까 디오니소스 극장 위에서 본 밑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밑에 디오니소 극장 사라가 여기 있는 여기가 디오니소 극장에서는 그 사회가 그 신전 제사자들이 사회를 봐서 희극과 비극을 통해서 그 신전을 그 우상을 신을 경배하고 희극 비극을 통해서 연극을 하는 그런 극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아까 보면 이런 데 통해서 이제 방위로서 이제 이 넘어가 이제 바다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방위로서 이제 적들이 쫓아온다. 여기 다 보인다고 해요.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크로폴리스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가득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곳을 본 거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내려다본 여기가 아레오바고예요. 아레오바고 이제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 아레오바고 위에 올라가서 이 아덴 사람들아 우상이 가득한 외치잖아요. 그 아레오바고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다시피 이 종교와 도덕에 관한 그 문제를 논해서 이제 문제 삼고서 이게 데려가는 그런 곳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주랑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주랑이라고 하는데 이 주랑을 스토아라고 그런대요. 스토아. 이 스토아가 이제 스토아 학파들이 이 곳 안에서 이제 철학을 논하고 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 박물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이 이곳 안에서 이제 철학을 스토아 학파들이라고. 왜냐면 이 학파들하고도 이제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논했죠. 실제로 주랑 앞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기 이게 아크로폴리스가 이게 굉장히 높은 이쪽은 다 암벽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쪽에 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마지막은 언덕 서쪽으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다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크로폴리스가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까 그 서쪽 길 나지막한 언덕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고 그 밑으로는 이 아고라라고 그래서 어느 곳이나 가면 아고라 장터 막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모이는 곳에 있는 이 정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정원인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 정원에서 철학을 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사하고 아까 스토아 학파들은 아까 그곳에서 철학을 논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전 아크로폴리스 밑에 있는 거죠, 다. 실제로 이 밑에가 다 아그로인데 여기는 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1500년 전부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신전을 이제 위에다 신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여기 아레오바고 저희들이 잘 아시잖아요. 종교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인데 이제 바울이 이곳에 끌려가죠. 끌려가서 이제 이기서 아까 제가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아레오바고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 바울이 17절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막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이거든요. 이게 아크로폴리스가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저곳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 이렇게 신을 많이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막 기탄없이 전한 거죠.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이제 한 곳이고 그 밑에는 이 말씀이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써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테네에 가보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감옥이 있어요. 이 감옥에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을 좀 올려봤는데 그냥 한번 아테네 이런 곳이 있다고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우리가 1896년도에 처음 이제 아테네 그 근대 올림픽이 했던 곳 아테네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저 이제 이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간 곳
사치와 쾌락과 성적 부도덕이 난무한 도시. 성적 부도덕, 뭐 사치 이런 거 얘기하면 고린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고린도를 이제 갔는데 이 고린도 앞에 유적지 앞에 찍은 거면 좀 이따 다시 나올 텐데 여기 한번 이제 쭉 보면 이제 여기서 아테네에서 빨간 이 마우스 한번 봐주세요. 아테네에서 여기 고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굴라는 본대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여기서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갔는데 이제 고린도를 좀 소개하면 이 아가 밑에가 위에가 마케도니아 밑에 아가야라고 그랬죠. 그 아가의 속주 수도인데 75만 명에서 지금 80만 명 정도의 그런 그 인구가 다민족으로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업과 무역과 금융이 굉장히 중심지된 도시고 여기가 이제 성적 타락과 오락의 주된 문화. 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 경기 개최라고 이스티미아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곳이 이스킬도 경기장이 열렸던 곳. 또 2차 선교 중심지로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있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다음 거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 고린도가 이 아테네랑 여기 고린도잖아요. 근데 이게 동서양의 문물이 다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쪽 아시아 쪽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상거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품들, 이쪽 서쪽에서 오는 유럽에서 다 올 수 있는 그런 물품들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 고린도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업 무역과 금융이 발달된 그 부유한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요걸 한번 좀 보고 가시면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아까 보면은 제가 이걸 좀 고린도에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고린도에는 이제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두 육지가 이렇게 두 개의 육지가 연결돼 좁고 잘록한 땅이에요. 이 고린도를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잘록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품이 다 들어오니까 여기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운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운하가 없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디올코스라고 배와 물건을 옮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아까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고린도만이나 이 샤론만으로 들어온 다음에 아시아에서 이쪽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디올코스라는 그 디올코스라는 길이에요. 길. 포장 도로인데 이 포장 도로가 있어가고 잠시 볼게요.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동서양의 물품들이 오니까 이 배로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 배로 이렇게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배를 반대쪽 항구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기는 사치, 쾌락 이런 성적인 거 이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날에 이제 디올코스 자국이 지금 선명하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다음에 요거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길을 이 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배가 이쪽에서 오잖아요. 동쪽에 서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서 오면 고린도만을 통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 배를 운반해 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이제 일로 가면 또 이쪽 배로 그 다음에 사람만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그 값은 어떻게 받냐면 그 배가 무엇을 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싹스요. 어떤 물건을 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이 자국이 선명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운하로 뚫어버렸어요. 지금 그 막혀 있었던 그 지역을 고린도만을 이제 운하로 뚫은 거죠. 이 66년도에 네로가 6,000명의 그런 유대인 포로를 데리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됐고 프랑스 사람 러세스라는 사람이 이걸 완성해서 아까 펠로폰네소스 한 바퀴 도는데 450km가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450km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일자리가 이제 많은데 이제 지금 이제 뚫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쪽 서쪽에서 오는 이런 모든 물품들, 이 아시아 쪽에서 오는 모든 물품들 다 이쪽으로 왕래하니까 고린도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일자리가 많고 그런 곳이었고 고린도는 실제로 이 운하가 좁게 보이는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하길을 뚫은 거예요. 이거 벽을 보세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처음에 네로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희들이 좀 찍은 사진 있고 이렇게 좀 고린도 쪽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죠. 아까 말씀에서 나왔던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서 나왔던 그 아굴라브 브리스기라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본토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한 로마에 쓰던 로마 이탈리아에서 이제 떠나라고 글라우디아스 황제 침령이 실제적으로 AD 49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언제쯤 이 고린도에 갔는지도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왜냐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이 핍박받고 나서 그 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흩어지고 로마까지 다 간 거죠.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쪽에 다 있었는데 이제 글라우디아 칙령이 이제 이 수는 다 이제 로마를 떠나라 해서 이 브리슬라 아굴라가 이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생업이 같은 이 브리슬라 아굴라를 만나서 같은 생업을 하고 천막스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동역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AD 49년도에 한제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브리스라 아굴라는 한 50년쯤 내려왔을 거고 이 바울이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한 51년에서 AD 52년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따져서 1년 6개월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도 굉장히 유적지가 많아요. 이 아고라라는 장터 그 유적지를 다 파면 다 그런 곳이 보이는데 실제로 뭐 이런 실제로 가면 오타비아 신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앞으로 신전 뭐 상점들 다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메인으로 이게 아까 올려놨죠. 이 상점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때 상점들이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일자리가 풍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오게 돼서 돈을 벌어요.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 상업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 또 이 음란, 이 성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이 동서양에 와갖고 사람들이 이제 배를 옮겨주는 동안 이런 장터에 가서 왜냐하면 이런 아프티테나 비너스나 이런 그 사랑인과 미신의 신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이게 다 음란 그 우상인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를 유적지를 가면 아프티테 신전이라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가 이 한 군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면은 여기 보면은 봐보세요. 아크로라는 게 높은 곳에 있는 그 나라라고 그랬죠. 모든 신들이 다 아크로 위에 있는데 이 고린도의 고린도가 이제 이 시지프산이라는 575m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 아프티테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요 신전이 지금은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다 못 올라갔는데 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여인들이 1000명 이상의 여자들이 이제 낮에는 제사를 이 아고라 밑에가 아고라 장터예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낮에는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그 신전에 올라가서요. 낮에는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낮에는 내려오는 거죠. 밤에 거꾸로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밤에 이제 내려오는 거죠. 밤에는 내려오는 거죠. 밤에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성적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여인들이 1000명에서 창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올라가 봤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수당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바울이 이런 음란한 곳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고 굉장히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갔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란한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런 곳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크로 고린도라고 해서 여기를 타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프티테 그 신전을 저기들이 올라갔는데 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주위는 다 악으로 장통인 거죠. 이제는 이제 밤에 하고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신전 터는 이런 터만 있는 거예요. 터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고린도는 있을 수밖에 그런 음란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고로 장터에 가보면은 실제적으로 아가야 갈리오 총독 얘기 저희들이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 18장에 보면은 갈리오 총독이 이제 바울을 일제히 이제 잡아놓으려고 하더니 아가야 총독이 이거 무관하다 소송을 기각시킨 이 장면들이 말씀에 나와요. 근데 그게 장소도 여기 요 밑에 이제 아고라 쪽에 실제적으로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가봤고 재판 자리가 있었던 곳도.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면은 이스티미아라고 지역 제전이 이제 2년에 한 번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운동 경기죠, 한마디로. 그 운동 경기가 있는데 이게 시작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 2년마다 열리는 제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악으로 그쪽에 박물관 쪽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는 아니지만 이 줄 같은 거 당기는 거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당기는 이런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든지 뭐 여러 말씀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썼을까? 실질적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선 그에 맞게 그 말씀에 기록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프티테 신전 옆에 있는 갱그리 항에서 바울이 이제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에베소 아시아로 이렇게 건너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6, 17, 18장까지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작년 봤던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받고 그리스도 이렇게 쭉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에 갔던 그게 그리스 거의 전부예요. 갔던 코스고 튀르키예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곳을 갔었는데 저희들이 그리스 이 파트만 저희들이 제가 다녀온 곳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참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참 1.1획도 빠짐이 없다는 거. 저번 때 베드로전서 우리 인형님 말씀해 주셨는데 푸른 말에 꽃은 떨어지냐 주의 말은 세세토록 있다고. 21세기 지난 지금 시점에도 이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정확히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바울이 이런 복음 전도할 때 결코 혼자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역자가 항상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나 실라나 아테네로 올 때도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그러니까 빨리 속히 와달라고 이렇게 동역자가 있으면 담대하게 더 바울이 더 하는 모습들이 고린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역자들이 항상 중요시 여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또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사교회를 통해서도 함께 동역해서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빨리빨리 했습니다. 막 시간이 1시간 좀 한 것 같아요. 1시간 55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